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 리셋이 되면 안 돼. 리셋이 뭔지 알아요? 리셋이 뭘까? 리셋. 자, 리셋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지? 초기화돼. 옛날 정보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세상에 있어서는 리셋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지금 리셋하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 시리즈에서 첫 번째 때 했던 설교 제목 기억나요? 믿음이란 것을 믿음이 뭐였어요? 믿음이란 복음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그렇죠. 복음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뭐도 있고 지적으로의 동의도 있고 또 근데 그것만을 믿음이라 얘기할 수 없다. 또 뭐였어? 감정. 내가 감성으로 그 지식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의지는 뭐야? 행동. 내가 그분께 하나님께 신뢰하고 내 삶 잘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였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위가 이제 필요 없다 이 행위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서는 안 된다. 근데 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게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이 말은 쌤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어디 말씀에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밖에 없구나. 그분의 공로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럼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라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도 해요. 그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이 열심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무기력함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게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산소망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산소망. 여러분 찬양에서도 리빙 호프 있죠? 네. 리빙 호프, 산소망.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에 껴넣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폈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소망이 뭐라고 정의를 해볼까요? 소망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소망이 소망인데 산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 또 있다는 걸까?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산 소망이 뭘까, 얘들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뭐? 그럼 소망에서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을까? 자, 산 소망은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가능성. 내가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데 이 바라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게 뭐야? 가능성이지. 이루어질 확률이 1%라도 있으면 뭐야? 이건 그래도 가능성이 1% 있어 얘기할 거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해? 확실히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산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확실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자, 여러분 복권이라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 지환이는 복권을? 복권이 뭐 하는 건지 알아? 뭐 하는 거야? 돈 받는, 그럼 뽑으면 무조건 돈 받아? 그러면 한? 꽝도 있는데 뽑아서 1,000만 원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은 지환이 같으면 나중에 돈 생기면 몇 천만 원 줄 것 같으면 어때, 해보는 거? 근데 꽝 꽝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 자, 근데 내가 복권을 샀어. 근데 내가 이 복권이 당첨될 거라는 것을 소망하는 거야. 그래서 당첨되기도 전에 내가 뭐냐면 내 막 그 돈을 막 애들한테 뿌려. 나 복권 당첨될 거니까 막 이렇게 애들한테 선심을 쓰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우리는? 좋은 사람. 나한테는 좋은 사람. 나한테는 좋은 사람. 돈을 뿌려주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어. 그런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약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야. 그럼 어떡할까? 나쁜 사람. 속 터지는 사람이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야. 근데 바라는 게 있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뭘 바라고 해요? 사업이 망할 거야. 반드시 이 사업은 망할 거야 하면서 시작해? 아니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걸 소망해요? 성공할 거라는 걸 소망해요. 근데 사업이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고 성공하기도 전인데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막 자기의 돈들을 막 뿌려요. 자, 근데 잘 될 수도 있고 어때요? 안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강남에 돈도 없는데 대출을 막 얻어가지고 비싸게 건물을 딱 이렇게 인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성공하지 않을 확률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 소망이라는 건 이런 거야.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면접을 봤어. 면접을 봤더니 이제 합격 통지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다 회사 사이트에 들어보니까 congratulation, 당신이 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합격 통지서가 뜬 거야. 삼성이라는 뭐 회사에. 자, 그러면은 나는 합격이 됐어. 이제 회사에 다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회사에 다니지는 않지만 내 돈을 써서 양복을 사고, 이제 그 회사 근처에 집을 얻고, 이거는 뭐예요? 실패할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100% 확실한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확실함이야. 이 후자가 바로 산 소망에 대한 의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부활에 있어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부활을 할까 말까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죽으면 부활할 퍼센트가 50%고 부활하지 않을 퍼센트가 50%야. 그래도 믿고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가 산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얘들아,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게 아니야. 실패할 확률이 0.01%라도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을 믿는 자들이 뭐야?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믿음을 갖노라,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의 소망에 여러분은 이렇게 확실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능성, 죽고 난 뒤에 혹시나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인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에 의한 소망이라면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송미 선교사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안전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성만 있어서는 행동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확실하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부활이 가능성이라면 고난 중에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 영생이 가능성이라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영생이 확실한 거라면 우리는 나의 안락함을 포기해서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 마땅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산 소망은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그냥 가능성에만 둔 소망이라면 우리는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다 폈죠? 아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아까 그 소망에 대해서 3절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6절, 7절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충성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애들아 단어 있잖아. 죄, 또 뭐가 있어? 구원, 뭐 은혜, 믿음, 이런 것은 어떤 물체, 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 뭐를 의미하냐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뭐냐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충성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믿음의 확실함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 뭐라고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앞에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 부활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어. 없으면 그만이지만 영생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확실한 산 소망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단순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접하고 있는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공부 잘할 거고요. 믿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할 거고요. 믿으니까요. 이거를 성경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병이 치료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에 나오지는 않아요. 응? 근데 치유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의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를 포인트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전제 조건으로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쌤이 처음 복음 시리즈 얘기할 때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행하신 일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폭풍우를 뭐 했어? 잠잠케 하셨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이 막 풍풍처럼 어지럽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전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응?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해? 자연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만 가능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그 자연을 어떻게 했어? 잠잠케 하셔서 통제하셨어.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이 뭐다? 참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야. 응?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또 예수가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감정의 동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예배 또한도 내가 어떠한 지적인 동의가 됐다, 감정이 어떤 느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금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게 그래서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게 오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뭐야? 오늘 7절처럼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왜? 금은 불로 더 높게 불로 재련하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너희의 믿음은 너희는 산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로 연단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를 얻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따라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향한 준비 과정이다. 믿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야. 위로도 되지. 왜 위로가 돼?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너 열심히 살았어.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썩어질 것에 때로는 영향력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놓지 못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영광을 향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영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습니까? 재림할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재림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상속받을 까가 아닙니다. 산소망이란 미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활력을 주는 활동적인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마치 내가 삼성회사에 지금 다니지는 않아. 근데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산소망이 확실한 그 소망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야. 내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내 노력을 다하기도 하는 것처럼. 산소망을 가진 자는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는요. 현재의 삶에도 반드시 활력을 준다는 거야. 왜? 그게 사실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현재의 삶에요. 영원한 것을 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왜? 이미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야.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내 전 인생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뭐 할 수 있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이게 없어도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누가 오른밤을 내려고 하면은 기꺼이 왼밤을 내줄 수 있어요. 왜? 지금의 고난이 우리는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믿기 때문이야. 지금 손해봤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이미 함께 죽은 자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쌤이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죽음 믿음. 믿음도 과연 죽음 믿음이라는 게 가능한가? 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도 죽음 믿음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야고보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일까요? 다시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면 이유가 뭐예요? 아니라면 여러분의 이유. 응? 구원의 열매. 우리 하나 중요한 얘기 있어. 우리 저번 시간 내용 기억해야 돼. 구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다른 것이 요구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가 아니야. 이거 적어놔 너희들.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어. 나중에 졸다가 들으면서 소민쌤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에요. 행함이 구원의 수단이다도 아니에요. 자, 다시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구원의 수단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야고보는요. 지금 야고보서가 계속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막 계속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야고보가 계속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읽어보자.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못 알아차린 거예요. 사실 동문서답인 거야. 뭐냐면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당신 믿는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해야 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내 믿음은 활력이 없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쓴 건 뭐냐면 야고보서를 그러니까 수신자라 하죠. 발신자는 누구야? 야고보야. 근데 이 편지를 준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1세기 중반에 교회가 박해 속에서 흩어져 있고 또 그 안에 교회 내에 말들과 차별과 위선들이 막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던 그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는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믿으니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그리고 삶은 너무 믿음이랑 딴판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야고보가 얘기했던 게 뭐야?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죽었다. 여러분, 칸초가 어제 죽었어요. 아이고. 칸초가 죽어 있어요. 사진으로 이제 칸초가 죽는 모습을 봤는데, 자, 죽은 칸초는 칸초예요? 아니에요?
칸초죠. 근데 칸초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칸초가 더 이상 칸초의 구실을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이 없는 것은 죽은 것처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죽은 칸초라는 거야. 칸초는 칸초야. 근데 더 이상 칸초가 옛날처럼 막 우리를 꼬리를 흔들고 반겨주지 않고 너희들이 비계를 남겨서 칸초야 대신 처리해줘 해도 처리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죽었기 때문에. 아무 생명력도 없고 활력도 없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신 분들이 바울이랑 야고보야. 이제 대조되는 게. 바울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믿음은 뭐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였어. 그게 믿음의 시작이야. 근데 야고보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지.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열매라는 거야. 증명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원어로 같아요. 바울이 말한 믿음이나 야고보가 말한 믿음이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구원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걸. 근데 야고보는 뭐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행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였고, 야고보서를 썼던 그 수신자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늘 문제가 가득하니까, 구원을 너희들이 지금 믿는다도 고백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응?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열매도 없고 너희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뭐 한대? 세상이 주를 본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행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보여주고 증명하는 방법은 뭐야? 행함이라는 거야. 믿지 않는 자가 나의 신앙을 알아줄 것이다? 아니에요. 설령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삶으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데 마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을 감히 합리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감히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돼.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것이 죽었고 새것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 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활동적이지 않아서 아무런 기능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빠져 있다면 기능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칸초가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는 것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강조하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는 간과하면서 살아갔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삶과 믿음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고보를 쓰지 않았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힘입어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자, 죽은 믿음이란 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야?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다. 어떠한 능력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다? 구원받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었다. 믿음의 구원을 받았으면 보여주는 방법, 믿음의 열매로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를 얘기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